먹고 떡을 먹어. 그 얘기는 지금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당신의 몸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음료다. 나는 이러한 양식이다. 얘기해 줬잖아.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유전을 통해서 지금 끄세요. 위에서부터 해야 되나 이거? 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代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간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면 더 좋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울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울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고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 푸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 아버지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터에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이거 너무 있는 중요합니다. 여기 티를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단어 하나 빼먹었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시 시작. 보라 내 눈 눈 속에 속에 들보가 들보가 있는데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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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다 같이 또 할 건데 지금 들보 얘기했잖아요. 7장 시메온이 공청 앞에 심령의 가나안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물속에서나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시키셨다고 마태복음 5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6장은 되게 길어요. 그래서 6장을 오늘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신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전능자의 기운이 있고 지금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들보가 있는데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 들보를 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리새인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주님께서 누구를 나타내냐면 거기 무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주님의 인격을 보시자. 아멘. 구토하고 토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아버지는 항상 그 인격을 가지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이 신성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7장을 통해서 그 사상순을 통해서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한 이 증거를 우리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역시 외모가 있어요. 다 외모이잖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까 제가 떡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 만난 이 떡, 비둘기 고기 다 보내고 했죠.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모세를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네. 그거를 네가 참떡이 뭔 줄 아니? 그게 생명이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건 내가 생명을 줄 터인데 네가 주님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제 살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인자를 피를 마시면 네 속에 생명이 없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랬더니 계속 자기가 여기서 막 다투기 시작하는 일이 뭐냐, 이 들보. 내가 들보가 있는데 네 그 외식자들은 그 들보를 못 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인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오늘 서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이 신성을 닮기를 바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왔을 때 야고보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신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에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듯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을 때 상급이 크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게 되면 내 들보가 가만히 있나 좀 보겠습니다. 그게 외식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부정한 눈으로 보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외식으로 보게 되면 외식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렇게 본 게 아유 저 말씀이 어렵다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그 외식은 항상 분쟁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한번 들여다보는 이 들보를 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것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21절이지만 야고보서 10계명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로부터 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모세로 10계명을 주님이 돌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 들보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하면 악한 말을 할 때 그 복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그 저예요. 저 말씀이 안 먹으면 영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풀처럼 꽃이 아름다워도 그 해가 뜨게 되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거 다 쇠해져 버려. 그러듯이 제 육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저 때 잘 받겠습니다. 저거 제자들이 저거 먹어서 배불러갖고 그 이적과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저 떡 먹어서 배불러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 들보 그냥 읽으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고 아버지의 육신을 쫓는 일이 아니라 영을 쫓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도 지금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주제는 뭐냐? 아버지가 네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주셨고 마태복음 선상순을 주셔서 들보를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보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러 오늘 항상 늘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뭐는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아버지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지만 1장에는 시험입니다. 왜 시험이 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2장은 뭡니까? 외모입니다. 항상 외모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3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실수라고 했어요. 4장에서는 뭐냐? 시기와 질투, 다툼이죠. 5장에서는 뭐냐? 부욕이라고 그래서 부유한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유할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자는 항상 미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로마서 2장 율법이 돼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는 이 본성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을 진리의 규모로 다 가졌어요. 그거 가졌는데 10계명도 알고 가. 지식으로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산성순을 통해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빨리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그걸 읽어야 되거든. 안 읽어. 환란이 왔을 때에는 누가 오느냐? 들보가 들보를 끌어당겨서 들보가 들보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들보가 들보를 끌어당기니까 이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분이신지 한번 오늘 말씀 덥네요. 옷 좀 벗겠습니다. 어제까지 엄청 추웠는데. 어쨌든 안 춥습니다. 야고보서 다 같이 이제 자꾸 토설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속지 말라 그랬죠. 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대상이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 뭐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묻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속였을 때는 형제들 앞에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묻지 말아요. 저번에 나간 게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아 자기를 속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미 이 욕심은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핵심만 나갑니다. 이 자신을 속이거나 형제들을 먼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였을 때 형제들도 속인단 말이죠. 뭐 때문에? 욕심이 들어왔죠. 아멘. 그래서 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물들어 버리게 하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나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진리를 말씀을 우리를 낳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아멘.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아버지는 벼랑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벼랑도 없고 활성도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쫓아서 이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놔야 되는데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라고 오늘 들여다보는 게 이제 오늘 뭘 볼 거냐면 중요한 거는 항상 시험에 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우리가 뭘 봅니까? 외모로 많이 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들어왔죠.
그걸 받았죠. 근데 이 외모 들보가 있어요. 내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들보를 빼라고 하더냐? 네 들보부터 빼고. 아멘. 그게 100%입니다. 아멘. 100%.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다투냐 유태인들이. 아니 왜 제 살을 먹으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인자야 내 살을 먹고 내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왜 다퉜느냐면 아니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말이야.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말이야. 네가 무슨 놈의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저기 오선제 어떻게 했습니까? 유태인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네, 들보 보이죠?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신을 속이게 되면 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유하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이잖아요. 이 유태인들은 다 율법 알죠. 진리의 지식 규모 가졌죠. 근데 정작 그 들보와 이 자신은 생긴 거울인 거죠. 그러니 누구를 속여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세속에 물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수근수근돼. 여기서 다 수근수근 되는데 어서 수근수근 생각이 허망해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스스로라는 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볶아서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뭐가 옵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보라고 가는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거기 섰더니 발등상에 앉으라. 이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형제를 자신을 속이니까 형제를 속이는 거죠. 여기 좋은 옷 입고 내가 딱 외모로 봤을 때는 아유 여기 앉으세요. 아유 저 유명한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 속을 안 보고 100%가 그래. 그게 누구를 속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 더 가난하고 저거 하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다녀도 앉으세요. 외모로 그렇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찔떡발들이 와서 여기 앉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이 그걸 가르치죠.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신김도 이제 오늘은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무슨 하나님 일이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오늘 일이 주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예수님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근데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저 말씀 어렵다. 누가 풀 사람 없겠느냐. 그래가면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근수근 됐어요. 주님의 말을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주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 시험 다 얘기했어. 누구든지 이렇게 씁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아무리 이거 낮은 형제는 제가 낮은 형제 호화로운 그 자기를 높임을 자랑할 것이고 제가 옆에서 우리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잘했어.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 그거를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모양은 아름다워 보여. 이 모양은
어떻게 해서 회당에 금가락 끼고 아름다워 보여. 다 아름다워 보여. 보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오래 갈까요? 이 아름다움이 옷을 입는 사람은 오래 갈 거냐고. 아닙니다. 이 자신을 이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이 있었어요. 이 더러운 옷은 뭐냐면은 부한 이 형제는 자기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이 모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뭡니까? 외모죠. 아멘. 외모. 이 외모들이 왔을 때 이거 다 전부 다 외모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 누가 예수님이 여기 야고보가. 그래서 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는다 한들 육체의 모양은 아름다운다 하들 그것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라고 했어요. 그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외모가 어떻게 지나가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어차피 여기에 이 회당에 금가락지 끼거나 아름다움을 입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 내가 이 들보를 통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를 순식간에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가 주님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봤을 때 내 살을 먹어? 그리고 네가 부모가 이 요셉의 아들인데 말이야 라고 이미 말투가 언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20절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이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세요. 여기 이 살이 뭐라 그랬어요? 참된 양식이에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받으시고 그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이 살과 이 피는 뭐냐? 음료입니다. 아멘. 단어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거할 때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거를 조상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멘. 이 조상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누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이거 자꾸 따라내는 건데 네 부모가 요셉인데 말이야 라고 얘기해주면서 수군거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내막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외모로 봤죠. 외모 소리 들었죠. 아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됐죠.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왜 그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건 로마서 8장이고 이거는 6장인데요. 뭐 때문에 보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입니까 여기? 아멘. 여기 26절 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외식은 부정은 내 몸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양은 아름답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서 이 부한 자들은 배가 불러야 좋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기적과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제 살 갖고 얘기를 했고 자기 육체 갖고 성전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멘. 눈으로 보고 이거 먹어야 뭐 맛있 이게 더 좋거든. 내 몸을 아주 쾌활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 그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마라. 아멘. 나도 그래. 그런데 이거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달은 것 없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 기록된 야고보가 이거를 전해놓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은 바요. 여기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례의 몇 번 이걸 듣고 했어요. 이 야고보가 5번을 외모로 취해서 모양은 풀꽃처럼 아름답지만 나중에 해가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꽃은 나중에 시들어지고 쇠해져요. 그거를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내가 들보를 보고 내가 들보가 있는데 남 들보를 빼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모르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 자체가 그나마 절제가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제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오늘 계속 다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복음전을 가지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같이 서로 교제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그러면 이 단어가 있었어. 맞아 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해. 그러나 그것이 이 모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이 낮은 형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자신을 속여버리니까 자기를 높여. 왜 높여? 그렇게 하고 부한 형제를 보게 되면 나를 이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학생들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잘해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들보가 같이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늦었구나 뭐 이렇게 했어도 그 들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형수이는 그래서 이 도를 듣고 네가 행해서 어떻게 자기의 생긴 얼굴을 다시 보고 그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산떡 주세요. 떡. 이 떡 먹어야죠?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봅니다. 생명의 떡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 시작. 생명의 떡.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한 구절 읽을게요.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셔서 여기서 이제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민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이렇게 있듯이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는 한 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 배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기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 여기 저쪽은 유태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너편에 섰죠. 우리 배 한 척밖에 배를 타야 돼. 없었어요? 다른 이 배가 거기에 없는 거 다른 배가 배 한 척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른 배가 그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보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답은 저쪽에 나와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때 떡 먹는 떡서 5,000명이요, 5명이요 먹겠죠. 근데 그 디베라에서 그 와서 배들이 주의 이 축사, 주님이 축사를 하신 후에야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적과 한 건데 거기 22절에 24절에 무리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네, 주님 왜 찾았을까요? 이제 봅니다. 이따가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했어요. 성내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보셔야 돼요. 누구를 봤을 때 혼이 그 의식이 내가 이 도로 있는가 아니면 온유로 있는가 그 신긴 도가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이 신긴 도를 아버지 앞에 배워야죠. 근데 그거를 왜 찾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돌을 먼저 외모로 보려고 아니면은 모양이 너무 이뻐서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인트해서 아이고 이거 하려고 왜 찾았을까요? 왜 시험이 왔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됐어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는 다 듣죠. 근데 뭐가 뭔가 실행이 없는 거죠. 예. 실행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도만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참 많습니다. 아멘. 곧 가서 이제 왜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꽃이 피거든요. 어차피 쇠해지는 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들어보면 욕심이 이끌려서 외모로 취하고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었어요. 이제 이랬으면 배는 한 척이고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없었거든요. 무리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을 주님은 다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사람의 속에 욕심이 있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아멘. 네. 배부르려고. 저 사람만 보면은 나 저 배 부를 텐데 뭐 좀 해줄 텐데. 저는 모든 것이 다 귀한 데라 배부르니까 이제 예술만. 그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그러잖아요.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더러운 게 주님 말씀이세요. 바깥에서 나오는 바깥에서 배에서 뒤에서 나가는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목죄하지 말라. 네 속을 그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멘. 다 너무나 주님은 그 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편에 만나 여기 오셨나이까. 네, 주님이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찾으러 또 이렇게 갔으면 뭐 때문에 찾았는지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만났잖아요. 아유 선생님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막 그런 거야. 어느 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니 주님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저 주님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 안 들으면은 그 소리가 어떨까요?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힘이 다 빠질 수도 있어. 표적을 본 까닭이겠죠. 이게 아니라 너는 왜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배부름을 통해서 나를 찾을 거냐. 누구한테 의지할 건데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배부르려고 그 떡 먹고 그게 뭡니까? 욕심이죠. 그쵸? 아멘. 그거를 보시고 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얘기해줬어요. 아멘. 아멘. 이 썩을 것으로 구하지 말고 주님이 이거를 하신 겁니다. 영생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좀 제발 좀 하라. 자유하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곡가사리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며 실행하는 자가 돼서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만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얼굴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사람 아니냐? 자기 욕심에 인지되어 죄를 낳고 장성한 자 사망에 나니 속지 마라. 좀 제발 속지 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준 게 너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네가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기도를 했더니 말씀과 기도 했더니 아버지께서 사람을 붙여주거나 그 병을 낫게 하거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이 병자를 놓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것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 들보를 있는데 내 자꾸 들보만 보냐 라고 하는 게 자기 세속에 물들어지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야죠. 아멘. 아버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맨날 말을 투가 그 모양이에요. 어떻게? 말투가.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주님이 또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신인토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자기 욕심이 인지되어 죄를 가지고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썩을 양식으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읽겠습니다. 양식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시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많이 얘기했죠.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표정을 봐야 되는데 눈을 외모로 보는 거 그리고 막 떡 5,000명이 먹였던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전부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답은 연결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이죠. 그래서 아버지만 자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만이 차별이 없죠. 그래서 그 차별이 없을 때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몸에 이 구속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에 지은 죄를 다 가려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생의 양식입니다. 아멘. 지금 이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항상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고 하시니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의 구원의 편이 곧 세례다. 아멘. 우리가 막 육체의 육체 더러움을 제어하는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선한 양심이 선한 하나님. 양심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매일 성경을 먹고 이거를 다다다다 아버지 심령을 먹고 부정하게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양식, 먹겠나니 천국의 자리 음료. 보시나에 동한 자는 먹겠 먼저 내가 읽은 후 그리고 다음에 야 읽게 하라. 또 다시 주세요. 읽으라. 그러니까 먹고 해서 여기가 학사 에스라처럼 저기 물을 두둥기고 들어왔잖아요.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그 집 마냥 옷 입고 왔어. 외모로 봤어. 그랬을 때는 아유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그 뒤에 가서 그 앉아 있으라. 그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 어떻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셨잖아요. 다. 그래서 이 여기 신성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고 너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 모양은 아름답지만 네가 부한 자도 그와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사단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네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거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준 게 또 예수님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외모 아버지는 사람을 취하지 않지만 여기 와서 주님께서 보내셨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모세도 아버지가 쓰신 거죠.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도 쓰신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제 또 물어보는 이 말투들이 물어봤을 때 잘못 물어보고 아니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가르쳐 주었잖아.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뻐했을까? 아멘. 한번 볼까요? 진실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이게 저기 모세 유전으로 들어간 거죠. 조상. 아멘.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 왜 축하면은 네 조상 갖고 얘기를 해? 그 얘기예요. 조상 유전 참 잘 지킨다. 그 유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전이 어때까지 이 교회라는 이 자체가 지내왔던 그런 유전들, 한국의 유전들, 그런 것들이 전마다 내가 이 부정한 눈으로 만약에 잘못 저기면은 그게 부정한 거야. 그것이 그게 또 잘못 말하면 그게 부정하고 외모로 취하고 자신의 속이는 자가 돼서 어떻게 더 지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으면 이단이야?
아니면 3단이야? 아, 나는 10단이 됐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그런 말투를 쓰지 말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나는 그들이 2단, 3단, 3단, 4단, 중, 무당 다 왔으면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영하신 능력이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담과 하와부터 다 지으셔서 모든 전국 세계가 전마다 그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말이죠. 아멘. 네가 뭔데 2단, 3단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 이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그 모양을 못 가서 아멘. 그것도 해야지 않는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거는 예수님이 대답해요. 아버지가 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 일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들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들보를 보니까 그 들보밖에 안 보이는 게 외식입니다. 아멘. 왜? 두렵거든요. 아버지. 그들은 얼마나 더 말씀을 묵상하고 궁리하고 선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게 예수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당신이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여기 와서 같이 교제 나눈다고 하면 잘못된 이 교제가 잘못된 이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어지럽게 했으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시 교육을 시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차라리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나는 왜 그런 분들이 안 나와? 나는 못 봤어. 이상하게 오히려 내가 스승님한테 가고 싶고 무당들한테 가고 싶고 오히려 가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대할 때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님 뚝딱뚝딱 하는데 내 예수라 내가 믿는다 해서 막 들어가갖고 그것은 인격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만났을 때 그가 대화를 담화를 나눴을 때 니고데모와 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뭐니까 이제 생수부터 얘기를 했죠. 그랬듯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때 안 믿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보고 당신이 믿게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따랐다고. 그렇게 해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여기에 다들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어. 전국으로 전 세계로 알아. 그쵸? 홍해바다를 이거 다 갈라서 미리암이 나중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했듯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조상으로부터 먹은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읽겠습니다. 교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모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광야에서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제가 말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도 나는 뻣뻣해서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아론이 말 잘 보내서 어떻게 쌍난 지팡이 가지고 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왕한테 만났잖아요. 외국 왕한테. 그랬더니 보냈습니까? 십재앙이 또 들어왔었죠. 그랬듯이 그거를 내가 조상으로부터 그거부터 쭉 내려갔으면 예수님은 다시 새 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만나를 누가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가리킨 거죠. 조상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상이. 아멘. 그래서 유전으로 사는 너희들을 다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유전으로 통해서 저기 우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일러줬을 때 귀신 좋아하지 말고요. 그 귀신은 뭔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네?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뭐가 있습니까? 내린 떡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만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러 오요. 아멘.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죠. 아멘. 그거를 다시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6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알아들었을까요? 주여 이 떡 항상 부친 게 나한테 주옵소서. 이 떡 생명을 저한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듣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는 구원의 편히 세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몸의 구속 아버지 앞에 일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아멘. 그래서 34절에 가니까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떡을 주게 하옵소서.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게 들어가죠. 아멘. 네. 그래서 사망과 생명, 천사들 권세, 능력,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난과 공고, 핍박, 적신의 위험은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받으신 거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전하러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조상 자꾸 유전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외식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사실은 뭐하면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가 치료가 되면 같이 치료가 되죠. 아멘. 예. 저는 아버지 앞에 그거를 구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러나 하면서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는 보고 믿지 아니하면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래서 자기 욕심이 인트에 죄를 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잖아. 그래서 새 속에 물들었잖아. 그거를 어떻게 보니까 자유하는 자는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요게 그 자기 생긴 이 거울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긴 얼굴이라겠어요. 예, 그냥 거울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어서 그래서 아버지 얘기 또 하십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 보고 믿고 여기서 보고 나를 보고 믿지 아니했잖아요. 아멘. 근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이 떡이 됐을 때 결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그럴 때 여기 와서 요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 아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님 요때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생명이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안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일을 하는 게 하늘의 일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혼을 구원을 마음의 신기도를 온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보를 가지고 저기 외모로만 보고 생명을 얼마만큼 넣어줬어요. 저도 내 남편, 내 자녀들한테 못 넣어주고 매일 어떻게 그게 말 듣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이라도 아주 다다다다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이랑.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이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해서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까지 주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뭐 있다고 항상 유전만, 조상의 유전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때 복이에요. 아멘. 이 복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줘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을 줬을 때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 아멘. 예수도 아버지의 뜻을 이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인 거 내 혼이 떠나면 아버지 앞에 심판받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생명입니다. 아멘. 사망과 생명의 천사들 권세의 능력 그 전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들보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죠? 그 들보가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도 들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보세요. 이제 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소원하여. 아니, 지가 무슨 온떡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율법이 와갖고 주께서 수근수근 저 예수가 아니 무슨 그랬습니다. 시작. 42절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똑같아요. 내가 들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게 들어간 게 그게 높아져갖고 자기를 높여놔서 그거를 보면 모든 것이 내 눈에 봤을 때는 외식으로 부정으로 다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거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신을 속이게 되면 형제들도 당연히 미혹이 되고 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근수근 거고 지가 부모가 어쩌고 바깥에서 외모로 다 봤죠. 수근거리는 거 맞습니다. 44절 보면 43절 주님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보세요. 수근거리는 거 가슴 아파갖고 저희가 비방하고 정리하고 자리 이렇게 막 주님도 뭐라고 했냐? 아니 서로 수근거리지 마세요. 왜 비방하고 이건 아니요. 이건 교역 2단? 예, 2단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 유대인들도 말씀. 그렇죠?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요셉의 아들인데 네 부모가 어떻게 외모로 또 봤죠. 그래서 부정한 눈으로, 들보의 눈으로, 외식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수군거리면서 44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 하면 아니고 이건 기라 하면 기입니다. 그래서 꾹 참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그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여러분이 살 거를 믿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기록하기를 항상 기록된 가라사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침을 그들한테 다 받은 거예요. 만나도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아버지 앞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구절 처음 보나요? 그냥 막 읽으셨죠? 그래서 듣고만 너를 듣고 행하지 말라고 이 얘기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46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시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 앞에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는 거야. 보는 게 뭡니까? 이걸 보아야지. 이게 살인데. 이게 살인데. 그게 음료인데. 그게 생명인데. 양식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내지 말라고 했더니 성내는 거 하나 의리지 어디가 그 성내를 외모로 취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자신의 소비자가 돼서 그거서 제 욕심 인기대가 되니까 막 또 언어가 목구멍 열리는 다음에 혀를 속이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자가 아니지.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다 했지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자만 아버지를 볼 것이다. 그게 생명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믿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증거 다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미 이 땅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생명이라. 그렇게 하고 내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자기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셨죠. 그렇게 해서 이 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의 떡 여기는 유태인들은 다 보는 것마다 수근수근 내는 거고 이게 지금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준 거 아닙니다. 이 참떡은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뜻을 행하러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주러 나눠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걸 역사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 자손들한테 다 십계명을 일러주셔야 되고 매일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떡, 조상들이 광야에서 준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가지고 이제 와서 했을 때 유태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와서 이 외식자들이 이제 수근수근 대답 못해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누구를 놓고? 주님이 언어를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먹게 하느냐 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처음 봤네? 외식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아니 이 단 아니야? 막 그래가면서 같이 읽고 펴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산떡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그전에는 읽었지만 여기서 야고보와 예수님이 동생이잖아요. 자기를 세속에 묻지 말라고 그랬죠. 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이 악한 걸 다 내어버리는 마음의 신기도 온유함, 그게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버리니까 뭐가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오신 사망의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 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자는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는 이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있는데 항상 어느 곳에 가면은 뭐 이렇게 끼리끼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끼리끼리 시작! 끼리끼리 시작! 끼리끼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끼리끼리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 반세인들 끼리끼리 이때 얼마나 그랬으면 이 아픔을 통해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항상 외모로 이런 것들을 전무하다. 이게 전부 다 의심하고 판단하고 욕심 나오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 유전이 계속 지금 세대가 돌아가고 또 그 세대가 돌아가고 한 세대가 돌아가고 또 한 세대가 돌아가고 계속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떡 무슨 생명의 떡이 한 사람만 보면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이 치료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거죠. 아멘. 아버지는 항상 늘 엎드려니까 아버지는 항상 겸손하신 분이세요. 막 날뛰고 막 어지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의 성격을 보시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툰 건 누가 다투요? 유태인들이 다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53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부터 이제 속 생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하기를 갈라타되 어떻게 아까 마태복음 5장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교인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명을 넣어주는 그 혼의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살이며 음료며 생수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 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속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여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육신입니다. 이건 껍데기 육체고 이 속이 들어갈 때는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너는 그 해방의 육신을 쫓지 마라. 그 해방이 왔으니까 어디가 생명과 평강이 있다. 해방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 하나님 여기 거하는 거죠. 시대 있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양자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살은 참된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그 피는 어디입니까? 참된 음료다. 이게 예수의 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 양심 송사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자신이 또 금방 가서 속이는 자가 돼서 생긴 이 거울로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참된 음료다. 그래서 음료수로 마시면 내가 배부른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먹고 있으니까 살을 먹고 있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양자예요. 우리예요. 더불어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영의 생각만 하시고 아버지 일만 하시고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일.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에 보면 너 어떻게 했습니까? 니꺼 내꺼 없이 전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이 발생이 되기를 바라면,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니꺼 내꺼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풍족하게. 어차피 우리 그거 다 가지고 갈 게 아버지 앞에 어디에 뿌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의 일은 영의 일. 그래서 일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 일 시작해서. 근데 여기는 무슨 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험 받는 것은 여기 왔죠. 그래서 구한 자도 그 이런 일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을 더 욕심의 일을 할 거냐. 외모로 다 그런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생명이 주는 일을 할 거냐. 내 살을 주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귀한 거저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이 몸을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여기 말씀이 어떠려다 하지 말고 여기 이제 다 끝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 마시는 거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지금 뭘 가르치세요? 예수님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케. 그래서 이 번성케, 아버지 당신의 몸을 번제를 드리고 생명을 주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아버지께서 그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가신 분이세요. 그거를 이 말씀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생명을 나눠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조상들은, 유태인들은 모세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전만 지켰죠. 외모만 지켰죠. 근데 속은 전부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자신을 속여가면서 항상 이 속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인지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수근수근데 어때요? 처음에 어려우세요? 아니야. 아니 성경은 읽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건데. 그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그거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한테 전 세계를 증거하고 가시는 분이시고, 미국도 프랑스도 뉴질랜드 인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한 구절만 읽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쏟아지지 말씀에 대하여 올리비 들으냐? 이 말이 그에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네요. 주님이. 2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주님이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응할 것이다. 죽어야, 이 자리에서 금방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 들어가셨는데 때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63절 읽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단어 하나만 갖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이거 무익하다. 이 살리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야고보서 이 자신의 이 도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이제 형제들까지 속이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자. 그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고 성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 도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일하는 게 뭐냐? 생명이다. 네가 조상으로부터 유전을 지켰다고 하면 이 생명을 통해서 네 혼을 이 구원 이거 마음의 이 심리도 다 이거 해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떡을 먹는 것이 이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는 까닭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신의 이 몸 그거 살이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매이며 아버지 앞에 가서도 그거를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살리라. 하늘로 떡, 이 조상 먹고 죽은 이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게 제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무리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22절 그러면 너희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이 그렇지 죽어야만 내가 않느냐. 니네가 그거를 투족해. 그렇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리는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육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을 포함.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7, 8장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주님은 그 속을 다 보셨어요. 이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주님의 인격을 그 신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주님의 그 심장 그거에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확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님이 성격을 볼 수가 있고 말투를 볼 수가 있고 그분의 그 예수의 흔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고 예수님의 말투, 언어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속에서 생명이 흐르면서 그 떡이 아주 그냥 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거 배가 터져요.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치료를 하듯이 치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팔자가 누군지 알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에게 내가 올 수 없다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중에 많은 다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아. 내가 내 살, 내 피, 내 이거 말씀 어렵다 해서 너희들을 가려고 그러니? 야, 나 저 교회 안 가! 야, 거기 이상해! 그래가면서. 그때도 똑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똑같죠. 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단어 보셨어요? 똑같아요. 가든지 말든지. 시작.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주님은 뭐라고 했냐,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생명의 이 떡, 당신의 하나님의 일, 아버지 뜻만 하고 가셨어요. 외롭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 회방죄는 아버지 앞에 사하시는 것이 6%입니다. 뭘로? 말로.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베드로는 너무 이쁘지 않을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은혜로운 말이 되기 바랍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게 가론유다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중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앞에